사랑의 증인이 하나님의 그 눈길을 빼앗는 씬 스틸러가 된다라는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1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한마디로 믿음과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증거 안 한다, 그런 의미예요. 증거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방언을 하고 가서 각 족속의 방언으로 선교도 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 되는 사랑이 없음의 결론이 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확신을 증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증거 안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한마디로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믿음과 소망은 믿음에 힘이 없고 소원에 힘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넘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믿음과 이런 소망은, 소원은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산은 옮길지 모르는데 사람의 마음은 안 움직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사랑을 경험한 믿음과 소망이 그 믿음과 소망을 진짜 알아요. 뭘 경험해야 돼요? 먼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비밀이 참 난해하기도 한데요,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순서를 주셨잖아요. 항상 있지만 사랑이 제일 큰데 사랑이 없이도 믿음이 소용이 없고요. 사랑이 없이는 소망도 소용이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안 생기고요.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사랑도 안 생겨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믿음 하나 따로, 소망 하나 따로, 사랑 하나 따로, 따로 국밥이 아니고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이라는 조건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밥도 필요하고요. 거기 섞는 것도 필요하고요. 참기름과 고추장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김치까지 더해지면 더 맛있잖아요. 소금인데 맛을 잃은 것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또요, 사랑은 있다 그래요. 근데 사랑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참 착한데 사실은 믿음도 없고 천국을 가지고 있는 소망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랑은 뭐가 돼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천국에 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어우러질 때 열매 맺는다라는 걸 오늘 첫 번째는 믿음, 소망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증거 안 한다. 1절이었고요. 2절에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믿음과 소망은 힘이 없다, 맛이 없다, 그 뜻이에요. 영향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안다. 3절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아니,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인류애적인 사랑과 확신이 있어서 헌신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간적인, 인류애적인 하나님의 사랑, 곧 말씀으로 비롯된 믿음과 천국에 관한 소망과 어우러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배제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구제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하잖아요. 절에서도 구제하고요. 그렇죠? 예. 또 적십자에서도 구제 활동 하잖아요. 지진이 나면은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배제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배제된 그 사랑은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이 안 믿는 분들이 들으면요 열받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만 인정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다냐, 너희가 믿는 신은 왜 그따오냐, 왜 지들만 잘났다 그러냐,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왜냐? 영원한 생명을 배제한 삶에서는 끝이 나는데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부터 7절까지인 말씀은 한마디로 여기 담겨있는 사랑에 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요.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요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의 덕목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가? 여기 담겨있는 사랑의 덕목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덕목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만 가지고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비벼진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고요. 온유함과 시기하지 않음이 하여튼 다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까지. 사랑이 오래 참고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을 받으시기까지 얼마나 참으신다고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디까지 말을 하냐면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요.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아서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러고 터뜨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다 참은 게 아니라 벼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닭이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이렇게 벼르듯이 쪼려고 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오래 참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 보니까 사랑은 뭐하며? 두 번째 온유하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구약에 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질투하시는 질투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은 시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투는 자녀가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질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바깥에서는 질투가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그런 자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요. 욥을 향해서 자기를 자랑하시는 것 같았던 거 기억나세요? 욥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그 거룩하고 경건했던 욥을 향해서 야, 너 내가 창조할 때 바닷속을 걸어 다녀 봤어? 너 하늘에 눈창고가 있는 거 알아?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전능해. 네가 악어를 낚시할 수 있어? 막 이러시잖아요. 네가 용의 비늘을 봤어? 뭐 이러시면서 하나님 자랑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은 언제 자랑이냐면 비교를 해서 표현하는 걸 자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를 당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기죽지 않아요. 그것을 비교하지 않는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정체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벌리느냐 하면은 헛된 것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덮을 만한 그 충만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라면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기쁨으로는 나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기쁨보다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첫째,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런 사랑을 깨닫지 못했으니, 체험받지 못했으니 혓빼 묵시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큰 사랑을 우리가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여러분, 바다를 담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사랑은 바다예요. 그러면 바다에 물 들어가실 때 다만 제가 권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세요. 그래서 바다에 물 들어가실 때 이런 컵으로 가서 물 떠오실래요? 양동이로 물을 떠오실래요? 양동이로 떠오세요. 이왕이면요, 큰 물통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아니면 양수기로 펌프를 갖다 대고요, 그냥 물을 퍼날르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계속 공급하세요. 무엇으로? 사랑이라는 능력으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요, 자랑하고 있고요, 다른 걸로.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요, 무례히 행하고 있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 성 잘 내고요, 악한 것을 늘 생각하고요, 불의를 가끔가다 기뻐하고요, 진리로 기뻐하기보다는 돈으로, 건강으로, 다른 것으로 기뻐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요,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라지 못하고요,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주님이 내게 천국을 믿는 소망을 주셨는데 나는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호수 갖다 드릴 테니까 사랑의 수돗물을 틀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고 누리기를 원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요, 증거하는 데 능력이 생겨요. 그는 여전히 사랑이 부족한데요,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에요. 의미를 이해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음을 지금 야단치시는 게 사랑장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에게는 원래 없던 것인데, 대신에 네가 믿음과 소망이라는 호수, 믿음의 호수를 가지고, 소망의 호수를 가지고 양수기처럼 네가 매큐해봐.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빨대를 꼽아봐. 네가 하나님의 보혈을 네가 쭉쭉 빨아먹겠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넓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도 나가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으니, 다만 저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원 주셨으니 제가 오늘도 나갑니다. 오늘 하루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제 믿음과 소망이 울리는 꽹과리 되지 않게 하나님 오늘 필요한 사랑 좀 공급해 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사랑이 나타나더라니까요. 내 실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 사랑 없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랑장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첫째는 1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증거 안 한다라는 비밀을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아 봄으로 내게 사랑 없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과 소망에 뭐가 없더라고요? 힘이 없더라니까요. 왜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비빔밥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믿음과 소망을 안다라고 3절에서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 4절에서 7절까지요. 그럼 이 속성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직접 경험이 되는가? 첫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렇게 공급하시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해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던 게 다 그치는 날이 오는데 언젠가 했더니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천국이 하나님이 정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해지면 엄청난 능력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체험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요. 지저스가 파워요? 이러셔도 돼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공급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언도 방언도 지식 곧 이 말씀에 관한 믿음도 다 폐해지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순간에요. 다른 거 다 스탑돼요. 한 번은 전도하려고 이제 기다리다가 전도 대상자를 만났어요. 제 친구였어요. 너무 세상 친구였고 옛날에 술 같이 먹고 돌아다니고 막 이랬던 친구인 거야. 내가 예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과거를 뭐 이래가면서 자기 마누라한테 내 얘기를 막 해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아무개야 그러면서 손을 잡았어요. 근데 말문이 막혀버렸잖아요. 기가 질려가지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하나 주님의 사랑을 꼭 얘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 내 친구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이 새끼야. 예수님 살아계셔.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야, 이 새끼야. 예수님 살아계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요. 저 노록에 가가지고요. 그 노인센터에서 일할 때 그 회식할 때 그 사람들이 맥주 마시러 가요. 그런데 저도 꼭 앉아 있었어요. 치킨집이었는데 그 주인이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때 파킹랏에서 만난 친구가 그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내가 옛날에 전도사 됐다는 걸 알고 이제는 목사라는 걸 알았는데 왔는데 이렇게 회식하고 있는데 맥주잔들이 있고 앞에 안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하니 맨 바깥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얘가 오더니 아이고 새끼 그러고 딱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이 친구가 저 맥주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야, 저 새끼 내 친구인데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 젊은 친구가 이 친구의 후배인데 형 오해했어.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저분은 진짜 목사님인 것 같아. 한 달에 2번씩은 와서 회사 회식을 하는데 늘 물 내지는 소다를 먹으면서
거의 한 달에 2번 내지 한 번씩 꼭 오는데 회식하면서 직원들을 다 챙겨주는 저 양반 진짜 같아. 난 교회 안 나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통닭이 2마리가 서비스라고 쫙 들어와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게 메모지 있잖아요. 종이. 노란 거에 줄쳐 있는 거 편지지를 접었어요. 거기다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러고 갔어요. 가지고 뜯어보니까 거기 100불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처음에는 오해했는데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 나가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용돈 생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전도하러 나갔는데 제 과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말문이 막혔다가 할 말은 없는데 내 마음에 내 믿음과 소망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그 말 한마디, 눈물로 함께 흘렸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을 타치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때로는 부족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진실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믿게 해주시는 그분은 그분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왜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믿음 주셨고요. 천국에 관한 소망을 주셨어요. 사랑의 식력과 능력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 하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아니하되. 기름이 떨어지면 뭐 하러 가요? 기름 넣으러 가죠.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하러 가듯이 여러분 사랑은 주유하셔야 돼요. 배큐하세요. 사랑이란 바닷가에 가셔서 양수기를 갖다 들이대세요. 체험 받으세요. 6번째 11절 12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노라? 버렸노라. 이렇게 현장에 가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때그때 내 부족한 걸 깨닫고, 아, 사랑이 내게 없구나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고, 목사들이 왜 깨지느냐 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느냐? 아, 난 정말 부족하고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구나를 증거하니까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달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의 그 소심하고 너무 더 적극적으로 내 중심적인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옆에 분들한테 물이 튀고 막 그런 거예요. 자기 침이 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성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과 대면해서 묵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라는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7번째입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게 무엇을 깨닫느냐? 믿음과 소망이 항상 있는데 나한테 사랑이 없어 하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아, 사랑이 없으면 안 되구나를 깨달아요. 믿음을 증거해보고 소망을 자랑해보고 예수 믿으라고 방방 뛰어본 사람들이 뭘 깨닫는가? 난 사랑이 없이 했었다는 걸 정말 깨닫는 순간부터 그에게 참 만족이 들어오는데, 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내 만족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요, 시험에 들들기 시작하고요, 실족을 멈추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낮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정말 자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훈련이 잘 됐던, 저보다 훨씬 젊고 저보다 이렇게 어려서 목회한 분들이 왜 저렇게 온유하고 저렇게 여유롭고 저렇게 뭐 이렇게 강물이 흐르듯이 유유자적할 수 있을까? 참 부럽다. 난 그게 성품과 기질의 차이인 줄로만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20대 때부터 이런 데 부딪히다 보니까요, 사랑 없음을 깨닫고요, 사랑 없는 믿음과 소망에 힘 없음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깨닫기 시작해서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대화하는 묵상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신기한 거는 저는 손을 대면 병이 났는데 그분들은 올라타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겐 내게 없는 능력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2016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으시려면 4가지를 하십시오. 부를 테니까 적으십시오. 첫째, 말을 바꾸십시오. 2016년에 말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시작하세요. 두 번째요, 신앙의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2016년에 잘 해야 하는 원투들이 영적인 리스트 1, 2, 3을 적으세요. 오늘 적으세요. 집에 가셔서 만드세요. 믿음의 리스트. 내가 2016년은 이 원투들이는 잘할 거야. 돈 버는 걸 잘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리스트 1, 2, 3예요. 난 새벽을 잘 깨울 거야. 난 성경을 잘 읽을 거야. 난 기도를 잘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꼭 말을 할 거야. 라는 1, 2, 3 실천사항의 1, 2, 3를 정하세요. 여러분 안 해오셨잖아요. 2016년에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스케줄을 만들라. 첫 번째 뭐예요? 말을 바꾸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꼭 말을 바꾸세요. 이제는. 두 번째는요,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뭐요? 영적으로 믿음 생활의 1, 2, 3. 한 가지 아니에요. 3가지 꼭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스케줄을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요, 이 바꾼 언어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1, 2, 3를 적으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실천하세요. 1, 2, 3를 내가 기도를 하리라 일을 정하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케줄을 매일 실천하세요. 첫째 뭘 해요? 말을 바꾸시고요. 두 번째는요,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1, 2, 3를. 세 번째는요, 그 리스트를 행하는 스케줄을 매일 만드세요. 네 번째는요, 뻔한 얘기 할게요. 실천하세요. 말 바꾸는 거 실천하시고요, 리스트 만드는 거 좀 실천하시고요, 작성한 리스트대로 스케줄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시는 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2016년을요, 요대로 365일을, 3일 빠졌으니까 332일을 살아보시고요. 다 해보시고서 어떻게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손을 잡으면 그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느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믿음도 내 것 아니고 소망도 내 것 아닌데 이제 주셔서 내 믿음, 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는데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체험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에 필요한 사랑의 분량을 채워주시고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메인테넌스 할 수 있도록 1, 2, 3 리스트를 작성하고 스케줄대로 실천하는 2016년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정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